자, 오늘은 제목이 보면은 제목도 생소합니다. 제목을 내 나이가 어때서 그렇게 하려다가 너무 가요를 생각할까 봐, 트로트를 생각할까봐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알던 아브라함, 또 사라,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또 사라의 믿음 우리가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목이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이라고 제목을 쳤습니다. 다른 얘기 안 하고 말씀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주보 보시면은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하신 그런 분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원리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삶에 닷을 내리는 것이며 기대하는 것이 확실히 물리적으로 나타날 것을 확신하는 자신감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의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기반이 되는 거죠. 말씀이 그분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 또 그분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분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변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또 절대적으로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든지 우리는 신뢰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우리가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반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무한한 가능성의 삶입니다. 당신에게 너무 어렵거나 도달할 수 없는 일이란 없습니다. 당신의 믿음과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그 무엇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동시키면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내 믿음을 실어서 내 믿음을 가동하지 않으면은 그것조차도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믿는 자에게는,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예요?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믿는 모든 자도 그것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능한데, 그런데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다른 말로 믿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을 때 그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기만 한다면, 다른 말로 믿음만 내가 가동시킨다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구약에는 오늘 말씀의 실제도 사모님이 얘기했지만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뭐 이런 하나님, 뭐 욥이 말하기를 주셨다가 거두어 가신 하나님, 다른 말로 주셨다가 뺏어가는 하나님, 스크루지 영가님,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신약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달리 신약에서는 믿음의 관점에서, 어떤 관점에서?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 믿음은 하나님은 말씀이시라는 것,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 그 말씀은 확실하다는 것,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평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시대 그 믿음은 그것만 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오늘 주인공이 바로 아브라함이 아니고 사라라고 볼 수 있어요. 사라에 대해서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이삭에 대해서 많이 듣고 뭐 모세에 대해서 많이 듣고, 근데 사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써있는 성경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사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아주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를 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브라함도 실수를 많이 했고 사라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육신적인 그런 생각으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하나 걸리는 거 있었죠. 누굴 데리고 갔어요? 롯이라는 조카를 데리고 가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아브라함도 그런 실수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사라에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야 라고 말씀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라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한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도 그런 말씀을 구약에서는 믿지 못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었고 또 사라도 정말 잘못된 점 그대로 창세기 보면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사라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어떤 삶을 사는지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인 히브리서에서는 더더욱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2장에서는 사라와 아브라함의 단점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창세기는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런 단점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마치 신약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아주 그런 인상을 우리가 받을 만큼 장점만, 그들의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을, 시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저는 이 신약의 시각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시각, 예수님의 시각이 바로 여기 말하는 바로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 말씀에 반하는 일들도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잘한 점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달란트 비유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 달란트 묻어놨던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일에 대한 관점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그런 것들은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잘한 점만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우리의 잘한 점에 대해서 상급을 받는 그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시각도 어떤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뀔 때,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비록 실수를 하고 내가 불평하고 내가 원망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바뀔 때 우리는 정죄를 당하지 않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해 하나님은 우리의 잘한 점만 보고 계세요. 잘한 점만.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계시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시각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갈 때 다른 사람의 나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보다는 잘한 점을 기억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우리가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삶에서 버려야 될 것들 우리가 아는 것은 판단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 거 있어야 돼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저버리고 잘한 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판단할 수 있고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잘못된 것 같구나. 이건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내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분별할 수 있고 또 캐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의 시각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걸 우리가 알면 더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는 하나님 이렇게 보시고 또 상대방을 보든 우리가 상대방을 보든 누굴 보든 하나님도 이렇게 보신다는 것. 내가 상대방을 아주 믿게 보면은 하나님도 상대방을 믿게 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장점만 보고 계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도 그런 수준에서 이렇게 역사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라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는데 11절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더 정확히 말하면은 정확히는 불임이죠. 불임이었습니다. 단산하였으나 이 말은 폐경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정말 이게 논리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문장 구조가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히브리서 기자를 잘못 쓰게 했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가 맞지 않아요. 불임에다가 거기에다 또 폐경이 됐는데 잉태할 수 있는 임신할 수 있는 뭐예요? 힘을 얻었대요.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우리 생각으로는 그 맞지 않지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이는부터가 중요한 거죠.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이는 하나님인데 무슨 약속을 했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 누구를 통해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주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3, 14, 15, 16, 18장까지 21장까지 읽어보신 분이라면은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말은 믿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으로 뭐하다? 신실하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약속하신 것은 이미 영적인 영역에는 이루어졌다는 것을 먼저 믿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뭔가? 믿음이 약속하신 것은 이미 영적인 영역에는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을 먼저 우리가 믿는 것이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가? 약속을 지키는 분인가?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 우리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자기 자신을 우리가 테스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구절 보면 사라가 저분은 정말 저분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까? 이것이 우리의 어떤 궁금이 될 수 있고 의문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시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라가 폐경된 여자인데 젊은 사라가 아니에요.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죠. 뭐 여자라기보다도 폐경된 할머니. 90살에 애를 낳았으니까요. 사라는 90인데 사라가 폐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 그래서 11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란 약속하신 것은 이미 영적인 영역에는 이루어졌다 라는 것을 먼저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임신과 비슷하죠. 10달이 채워져야 그 아이가 내 눈에 볼 수 있게 나오지만 아직 배도 안 부르고 아직 어떤 요동도 없고 그런데 아무런 증상이 없죠. 의사는 임신했다는 거예요. 임신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었을 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영적인 영역에 이루어졌다는 그 믿음이 그 약속을 사라의 물리적인 태에 잉태해내는 힘을 얻은 것입니다. 너무 놀랐죠? 이 믿음의 능력.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 영적인 영역에 이미 이루어진 후손의 축복, 너로 많은 아이들이, 자손들이 태어날 거다는 근데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믿음의 손을 뻗어서 그것을 취했습니다. 여기는 나이를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에는 여러 가지 상황일 수 있죠.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를 그 나이의 환경, 나이의 상황을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손을 뻗어서 그것을 내가 취하는 것이죠. 그럴 때 사라의 물리적인 대, 거기에 후손이 잉태되는 그 힘을 오직 믿음으로 얻은 것이죠. 너무 놀라워요. 자,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다른 버전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흠정역 성경 버전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에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불임이었고 임신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났을 때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영역에 이미 있는 것을 믿음이라는 손을 뻗어 끌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통해 받는 힘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은 뭐하다? 신실하시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미쁘시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저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 시스템이 있잖아요. 생각 시스템. 그 시스템이 우리의 생각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생각을 내가 가질 것인가. 뭐 이분은 이렇고 이러니까 그러면 나는 이분을 신실한 분이라고 내가 믿으면 되겠구나. 이런 모든 과정.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이분을 내가 그냥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의 과정, 그런 생각의 과정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내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내가 원하는 곳으로 흘러가는지 아닌지 잘 생각하셔서, 아니면은 그 길을 돌이켜야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빨리 돌이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이키는 것이 그게 쉽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쉽게 안 될 때 어떻게 하냐?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치 않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1장 18절에 우리에게, 야고보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은 야고보서 3장의 4절 5절에 보면은 큰 배가 있는데 그 배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키라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혀, 말이라고 야고보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원치 않는 곳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돌아갈 때 이 배의 키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돌리는 것처럼 내 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죠. 말로 표현하는 것이 그 생각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는 놀라운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라가 믿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사라가 임신한다는 약속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18장 10절에 함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아멘. 사라는 그 당시 아브라함의 아내였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약속은 사라가 임신한다는 약속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또 후에 사라에게 18장 10절에 해본 것처럼 사라에게 1년 뒤에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라고 약속하기도 하셨습니다. 직접. 근데 그 약속을 어떻게 사라는 믿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임신의 조건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임신의 조건 무엇이냐? 뭐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임신해야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라와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성경 사라와 아브라함은 임신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가? 자, 사라는 불임이었습니다. 그리고 폐경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뭐 무슨 조금 가능성이 있었나?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100살의 할아버지 90살의 할머니와 100살의 할아버지. 여러분 100살의 할아버지 한번 볼까요? 사라와 아브라함은 임신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사라와 아브라함은 임신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생식 기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도 사라에게서도.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 자신도, 사라는 지금 폐경되었고 남편도 아브라함도 생식 기능이 없는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가 말하는 이 남편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편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이었었어요. 뭐냐면은 자기가 살려고 12장, 13장, 14장 쭉 보면은 아브라함 자기가 살려고, 사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바로 왕이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갈까봐 미리 아브라함은 선수쳤어요. 어떻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 왕한테 그냥 삼납한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그런 아브라함이었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근데 신약에서는 그런 말은 전혀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근데 이게 한두 번, 세 번, 네 번 한 게 아니에요.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바치듯이, 그냥 내어주듯이. 아마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면 여러분은 당장 이혼하자고 난리칠 거예요. 사라도 조금 그런 면이 있었어요. 사라도. 이 남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어떻게 해요? 바로에게도 그랬고, 또 여기 나중에 보면 아비멜렉의 사라를 또 그냥 상납해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사라가 첫 번째 애굽에서는 바로에게 바로의 아브라함이 자기를 그렇게 했을 때는 사라가 아주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의 아이를 못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 여종 하갈에게 당신이 그럼 들어가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쓴뿌리를 가지고, 남편에 대한 그런 쓴뿌리를 가지고 있던 그 사라가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하갈은 그냥 참 사라도 실수가 많았죠. 잘못된 점이 많았죠. 약속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그래서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라가 이스마엘을 또 핍박하네. 구박하네. 이스마엘만 아니고 하갈, 자기 몸종인 그 여종 하갈도 또 구박하고 핍박을 합니다. 이런 쓴뿌리를 가진 사라가 아주 상처가 크겠죠. 이런 쓴뿌리를 가진 그런 여자가 되어 있었어요. 사라가.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라는 마음에 쓴뿌리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사라는 자기가 생각한 것은 육신적인 일로 끝났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육신적으로 끝나요. 자기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내 여종을 어떻게 자기 남편에게 들여보내는 거. 이 육신적인 것. 근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육신적인 일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다라고 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자기가
나서지 않을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로지 아브라함 때문에 당한 수치를 아비멜렉이 해결해 줍니다. 자, 이번에 처음에는 아까 말씀 처음에는 자기 남편이 바로에게 자기를 내어줬을 때 정말 반격하고 화나고 마음에 쓴뿌리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뒤로 보내게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역시 바로에게 그랬듯이 아브라함이 또 이런 실수를 또 저질러요. 아비멜렉에 갔을 때 또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 아내를 또 아비멜렉에 그냥 넘겨버리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 사라가 정말 반격을 하고 쓴뿌리를 가졌지만은 두 번째는 아무런 반격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이 두 번씩이나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이 그랬는데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는 정말 그 마음에 굉장히 그 쓴뿌리가 있겠죠. 이거 이 양반 또 두 번째 그러네. 이 양반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 양반이 열국의 아버지라며 왜 이런 실수를 해? 이런 못된 할아버지.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똑같은 일을 자기가 당했을 때 이 사라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반격도 하지 않고 거기에 쓴뿌리를 또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그 사라가 하고 싶은 말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다 해버려요. 너 왜 그런 일을 하니? 너 왜 그런 일을 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그러겠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이번에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회개를 해요. 그냥 자기가 한 게 아니고. 또 아비멜렉이 이번에는 사라의 수치를 다 가리게 해주시고 너희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0장 16절에 나오고 있어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버니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아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나서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틈이 없습니다. 지금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너의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감림을 통해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너의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너의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창세기 20장 16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수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치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모두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때가 되기 전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치를 다 가려주시는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시며 하늘의 왕이십니다. 아비멜렉을 통해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라의 그 아픔, 사라의 그 수치, 그것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비멜렉을 통해서 다 가려주시고 어떻게 해요?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너의 수치, 너의 문제,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됐어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사라도 나이가 많아 폐경이 되었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은 첫 번째 뭐예요? 약속하신 이가, 두 번째 신실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라라에서의 경험,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신 그 경험, 아비멜렉을 통해서 자기 수치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그 경험,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신 이 경험을 자기가 하고 나서 그때서 비로소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되죠. 폐경이 되었는데, 불임인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라가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주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굳이 창세기 21장 1절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계셔요. 아브라함은 노년이었다. 그러면 노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시면은 믿음으로 사라도 나이가 많아 폐경이 되었지만, 제가 좀 바꿔서 지금 읽어보는 것입니다. 폐경이 되었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은 첫 번째 약속하신 이가, 두 번째 신실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설령 그것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사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무 경험 없어도, 경험이 없는데 믿어야지, 왜 못 믿냐, 이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은 똑같이 어떤 것을 경험하게 하고 결국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1절,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가 순전히 믿지 못할 때 그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믿도록 하시는, 도와주시는 분. 그냥 믿어야지. 왜 못 믿어? 윤 집사님 왜 못 믿어요? 믿어야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되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사라의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누구의 믿음으로? 사라의 믿음으로. 물론 아브라함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은 막 칭찬하는데 사라의 믿음은 그렇게 칭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라 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죠. 아브라함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단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을 통해 사라가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그 믿음으로 후손은 생육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것을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일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오직 하나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믿는 자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러저러한 일을 믿을 때 나오는 행동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믿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내가 믿고 있다면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 행동이 나오게 되기 마련이죠. 여러분이 믿기만 하고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다고 한다면 그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또 믿는 사람이 침대에 누워 있기만 할 수도 없어요. 믿는 사람이라면. 보통 믿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믿기만 하면 된다, 다 된다, 그렇게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말에서 그럼 다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믿음이 뭔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여러분에게 물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한다면, 아니 뭐를 하든지 여러분 지금 물이 필요합니다. 그 물이 필요한데 뭐예요? 오늘 일기에 보니까 억수로 비가 내린대요. 여러분 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일기에 보니까 억수로 물이 필요한데요. 물이 필요한데요. 비가 내린대요. 비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침대만 누워 있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비 받으려면은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죠. 조그만 사발 하나? 있는 거 다 빌려서. 마치 구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그걸 주님의 종에게 섬기고 나서 주의 종이 내 그릇을 빌어,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어, 그리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붓는 대로 그 그릇에 다 탔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가 내린다는데 내가 가만히 방에서 누워 있겠습니까? 아니면 집안에 있는 모든 양동이, 드럼통도 갖고 올 수도 있겠고요. 또 빌려서 밖에 나가 물바지를 다 준비하겠죠.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믿음은 우리를 행동하게 한다는 것이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뭐라고 하는지 히브리서 11장 1절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네. 그것으로 장로들이 평판을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은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보이는 것들은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든지 유에서 물을 창조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 즉 이미 영적인 세계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 이것들이 표출되게 하는 것,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보고 있는 것. 여러분 지금 주위를 둘러보세요. 의자든지 가방이든지 뭐든지 다 여러분 주변에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강대상이라든지 스크린이라든지, 또 집에서 보시는 분들은 컴퓨터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4층에서도 지금 보고 계시죠. 그 보이는 것들, 그거는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죠? 아주 제일 작은 단위로 가면은 어떻게 해요? 원자, 분자,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아멘. 자식도 하나 없는 자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통해서 보이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자녀가 하나도 없지만, 사라는 지금 자녀가 하나도 없지만, 사라는 지금 폐경이었고 불임이었고 나이도 많고, 자기 남편 아브라함은 죽은 자와 같이 된 그런 노년이었지만, 그러나 그를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런 사라를 너는 사레라고 하지 말고 너는 사라라고 이제 부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보시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붙잡고 있었고, 사라도 그 손을 뻗어, 그 믿음이라는 손을 뻗어서 그것을 취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자식도 하나 없는 자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치유가 몸에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너는 치유받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왜냐? 그것이 먼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리이자 원리이고 이치이고 법칙인 것입니다. 법칙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보시면은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 사라의 경우 아들, 그 아들들을 실제로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영역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끌어다가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세계에 표출되게 나타나게 하는 그 힘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없는 것을, 우리 눈앞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이끌어내는 능력입니다. 네. 시편 119편 89절에 이렇게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이미 영적인 세계에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굳게 섰습니다. 세워졌어요. 그 세워진 말씀을 이 땅에서 내가 끌어내리는 것은 우리의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그 이 세계에 그 하늘에, 오늘 시편 119편 89편은 제가 써놓지 않았지만은 영원히 그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세우신 것, 하나님의 말씀, 이미 영적인 세계에 약속하시고 응답하신 것을 취해서 무엇을 취해요?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죠. 눈에 안 보이니까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을 끌어당기는 그 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없는 것을, 우리 눈앞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이끌어내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을 내가 믿어서, 그걸 믿어서 현실 세계로 끌어내는, 여기 말하는 표출하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믿음, 그 믿음을 내가 취하면은,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산다면은,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아니면 현상과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 부유하다느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굳게 섰다고 그랬는데, 근본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부유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통장에 보니까 이거밖에 없네? 내게 부여를 주셨다는데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지? 어떤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냐? 아니면 내 주변 환경이냐? 우리가 이미 가졌다라는 이 정보를 듣고 인정했다면, 이 정보를 들을 수 있어요. 이미 나는 부유한 자라는 것, 이미 나는 치유받은 자라는 것, 신성한 건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거는 걸 우리가 정보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보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정했다고 해서 믿는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은 할 수 있어요. 인정해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요? 믿었다면, 내가 그 정보를 듣고 내가 그걸 인정하고 내가 그걸 믿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오겠죠. 통장에 요밖에 없네 하더라도,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거밖에 없어.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을 얻을 수 있고 또 외양간에 우리의 양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첨가돼야 돼요. 내 믿음이. 그래야 기쁨이 올 수 있습니다. 인정만 하면은 기쁨이 오지 않아요.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니까 정보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진짜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온다고요.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내 쪽에서 오는 노력은, 내 쪽에서 오는 것은 뭐예요? 안식으로 나를 인도하게 합니다. 내가 믿을 때 안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 마음은 안식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믿을 때 우리는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염려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다면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환경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말씀을 인정하시고 말씀을 자꾸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믿음의 발을 걸을 때 그것은 여러분이 기쁨으로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 아니면은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아직 내가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은 정보를 듣고 있지만 인정하지만은 내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약속을 믿을 때 사라가 그를 경험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것을 경험한 것처럼 도저히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런 자리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